오늘은 충만 시리즈 10번째 말씀으로 신비로움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3월이 되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봄나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때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도 부어져서 우리 마음도 다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사랑의 싹이 돋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신비 체험은 환상이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 체험이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때로는 신비 체험이 우리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비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되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말씀으로만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초자연적인 사건도 보여주셨고 기적도 행해 주셨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던 모세를 데려오시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데려오셔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때로 정말 힘들 때 신비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토요일 밤이면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 치는 거예요. 툭 쳐, 옆구리를 툭 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가끔 아프거나 그러면 자고 있는 나를 불러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애들인가 싶어가지고 아빠 피곤해 그랬어요. 아빠 피곤해.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가 푹 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했잖아. 세 번째 푹 쳐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구나. 성령님 오셨네요. 눈을 떴는데 방 안에 빽빽한 성령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온 방에 빽빽한 그런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를 만지셔서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만지셔서.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더라고요. 깊이 만져주시는데 성령님이 안 가셔요. 그래 너무 막 좋으니까 내 목소리로 성령님, 성령님 막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만져달라고. 사모가 옆에 있는데요, 그냥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깰까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파로 나가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그 소파에 앉아서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12시 반쯤에 오신 성령님께서 3시 반까지 거의 3시간 정도를 머물면서 깊이 만져주시고, 그런데 놀라운 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모에게 내가 죄가 돼버린 것 같다, 다 타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던 그 시점 같아요. 그때 오셔서 깊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났더니 그 어려움들이, 이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가 얻게 되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기도를 시작하고 어려움들을 잘 돌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움을 얻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들음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또 읽음을 통해서 배워요. 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잖아요.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때로는 직접 체험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특별히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신비 체험이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요동치지 않게 붙잡아주고, 이 신비 체험이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했고 먹기도 했고 기적의 현장에 늘 함께 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싹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중요한데 때로는 분별이 필요해요. 마귀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비 체험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 체험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 한번 일단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왜 변화산에 올라갔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비 체험을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었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변화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변화라고 하니까
얼굴이 좀 슬픈 표정이었다가 아니면 변호사는 올라가느라고 막 힘들어가지고 일그러진 얼굴이었다가 환하게 웃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현재 모습이 제자들이 늘 보았던 모습이 번데기였다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나비와 같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부활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여기서 이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변화된 게 아니라 옷의 빛깔도 변화됐대요. 옷의 색깔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몇 개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어요. 첫째 얼굴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얼굴, 그 얼굴입니다. 이 얼굴 속에는 미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과 슬픔도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늘 함께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얼굴은 해같이 빛난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9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얼굴은 여러분 완전하게 원래적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그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용모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와,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은 또다시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를 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patmos섬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버렸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임재 속에서.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임재 속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역시도 두려워 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이 신비로운 체험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이론만 가지고는 신앙이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서 자꾸 판단하고 또 의심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을 한 번씩 경험하다 보면 이 신앙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 드릴 때 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 예배 드리는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비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 체험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저는 많은 신비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 그것을 세 제자가 보았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왔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왔어요.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이제 율법 구약의 대표자로 지금 오셔서 신약의 대표자인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또 죽을 때도 좀 신비하게 죽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모세 역시도 120세의 나이임에도 눈이 조금도 새하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도 없고 무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의 승천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이 두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모세 시대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야 역시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버리기도 하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와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 사람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궁금해서 미치겠대요. 미치지는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아멘. 무엇을 나누었다고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대요. 그럼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 버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별세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죽다. 그죠? 죽은 목사님들이나 뭐 성도들 죽을 때 물론 소천하셨다 이런 말도 쓰지만 별세하셨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별세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출애굽시켰어요. 이것을 우리는 엑소더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때 모세가 가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다고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게 아닙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어린 양이 죽고 피를 받아서 임방과 좌우 솔주에 바르는 그 밤에 엑소도스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2의 엑소더스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제2의 엑소더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모든 인류,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엑소더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생애를 사시고 나서 별세를 해야 되는데 그 별세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엑소더스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거라는 거, 십자가를 지실 거. 그것을 지금 구약의 대표자들과 신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지금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엑소더스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엑소더스 시켜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제2의 엑소더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항상 그래서 십자가가 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늘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전혀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순서대로 성경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순서대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변화산상의 사건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17장 1절부터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나오니까 이 순서가 변화산 사건이 먼저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이 사실은 앞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에게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이들에게 분명히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여러분 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 속에서도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은 모세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대화 자체에는 베드로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변형되었던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신비체험 그 자체만을 두고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하게 자기들이 보았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었는데 그거에만 뿅 가가지고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 막 변형되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구약의 이 모세를 막 예수님께서 불러오시고 엘리야도 불러오시고 그래서 막 세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베드로가 완전 눈이 희둥거려진 거예요. 너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초막셋을 딱 지어놓을 테니까 모세도 그냥 여기서 살게 하고 엘리야도 여기에 살게 하고 예수님도 이곳에 사십시다. 우리 같이 사십시다.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나 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신비체험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하여튼 잠시 후에 엘리야도 떠나고요, 모세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와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 두 분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그것보다도 신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신비체험, 베드로의 신비체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성령의 위로가 있고요, 힘들 때도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사모는요, 나한테 맨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기도해 달라는데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탁 해주면 너무 짧게 해주시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줬는데 너무 짧게 해줬대. 그러면 좀 힘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 여러분 참 편리한 게 조금 아픈 거 웬만한 거 나아요. 약 안 먹어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베드로가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신비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더 많이 나오십시오. 요즘 금요 성령 집회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 지붕이 날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지,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체험, 이 신비한 체험했던 것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전면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을 봐도 베드로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채찍질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힘들 때 생각했던 말씀이 여러분 변화산 그 체험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음성이고 체험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고통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가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 신비체험이요. 기독교에는 고난이 중요한 주제예요.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고난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두 번을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들려준 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곧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시험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돌로 떡을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 받을 것을 아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은 무난하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면 곧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 힘없는 처럼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비체험은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좀 축복도 좀 받아보세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나 막 이런 실패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면 돼요. 저랑 같이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매일마다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하게 이 성전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비체험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신비체험은 그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판타스틱한 꿈을 꾸고 막 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신비체험은 모든 체험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비체험에서 예수가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호련히 사라지지만 제자들의 눈에 계속해서 보여지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걸 보게 하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누구만?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신비체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만 쫓아다니면 신비주의가 돼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변화산에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비체험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비체험은 신앙 여정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달라요. 찬양을 부르는 태도도 달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귀신들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요. 또 신비체험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